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 아니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어여삐 봐주시 않으셨다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썸이 된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으며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을 수가 없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이긴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오며 이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다란 축복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서 세상의 끝이 저들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음이 온전히 저들의 마음에서 제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께 합하여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에게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받으실 줄 저희가 고백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진리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상으로 증거해 주신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조금 전에 실상으로 말씀하신 거,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지금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좌의 영들이다, 이렇게 전번 시간에 일러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랬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건 변치 않는 가치를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는 변치 않는 가치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순수성, 균질성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 되게끔 풀어서 해석해 주서 먹이는 도움의 영이죠. 그 영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보좌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뜻도 되는 거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듣는다는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이 자기 스스로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해석해서 입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스피커가 된다 이런 얘기죠. 스피커가 메신저가 된다, 스피커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앞서 있는 준비된 시간에 관해서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계시록을 계시될 일,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엄격한 의미에서 계시록은 하늘의 아들들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아들들 그 이하에 관계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또한 진리의 성령이 증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래 일을 일으신다는 것은 하늘의 아들들에 관해서 일으신다. 아들들의 장래에 관해서 일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슬픈 일이나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좋은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백성, 하늘의 아들,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것만 보고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왜 험한 것을 보고 사느냐. 이 세상에서는 3차원의 이 세상에서는 왜 험한 것을 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두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극복해야 될 가치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남은 종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보는 확정하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실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고로 나쁜 일은 이 세상에서 충족하는 것이고 좋은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일만 있게 된다. 이러므로 그 나라에서는 악이 결코 병행해서 병립되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획해 놓으신 선행된 의지에 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 예수 그리스도의 시종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고 난 뒤에 받을 보상, 가치,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이 아버지한테서 어떤 포지셔닝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된 그 캐테고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와 비사를 풀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사실로 이해가 됩니다.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이퀄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권능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이 시간과 공간에서 유한하죠. 그래서 죽는다는 전제가 돼 있어요. 이 세상 사에서는, 인생사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것은 곧 내 것이라, 이 얘기는 이 세상 사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것이 곧 내 것 이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는데, 아들 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성을 가질 뿐더러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존재로서 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전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 끝 가운데 내가 공유된 교집합 부분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칭도 하지 않죠.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오류이다, 이런 얘기죠. 이 오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극복해야 될 세상이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양식이 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게 되므로 이 세상은 극복돼야 되는 것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극복의 대상이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만나지 못한다, 이 뜻도 있죠. 여기서 만나고 못 만나고의 그것은 생물학적 예수의 형체를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 예수의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대신 있는 것을 대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높은 사람이 부득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것을 못할 경우에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메시지를 읽게 하는 걸 대독이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과 같이 오지 못하는 현재, 보지 못하는 현재로 대신할 수가 있고, 그 메시지를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영육간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이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두 개의 사건이 내재해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후에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떠나서 말씀을 남기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체는 이 땅에 재림 때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유고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미래적 가치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가에 관해서 상고함으로 인해서 실제 만나지 못하는 것의 아쉬움이나 공간은 메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7절입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며, 이것은 조금, 후자에 조금 보리라 하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고 또는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만난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랬어요.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읽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을 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떠난다는 사실에서 이별에 관한 근심과 애통이고 그리스도가 죽는 것에 관한 고통과 애통이죠. 곡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여기 얘기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기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빚어지게 된 동기가 된 세상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증거 내용대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체로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은 태초라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은 의미를 부여한 때를 태초라고 그래요. 의미를 부여한 때. 우리가 김춘수 시인님의 교수님의 그 꽃이라는 시를 봐도 의미가 있을 때, 의미가 나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때 그것이 내 가치로 바뀌어지죠. 의미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게 되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러니까 2절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의 삼위일체론에 제일 두각을 나타내서 이 지적하는 성구가 이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의미가 부여한 때를 태초라고 즉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인간사의 시스템, 생로병사의 시스템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령과의 관계를 이 세상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제해서 대입시키는 것은 대단히 우둔한 형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작동되고 있는 백티어리 그러니까 백본 티어리 이거는 하나님의 백본 티어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20절이네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세상은 그 세상이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한 가운데 있다 이 뜻이에요. 알지 못해서 어떡하냐 염려하고 어떡하냐 걱정했던 것들이 화가 보기로 됐다 이렇게 얘기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의 이 로드맵의 한 단계 엄청난 진전을 이루게 됐다. 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룸의 완성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그 부분만 보고 있는 너희는 곡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애통해 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로드맵은 진행되고 너희는 근심하였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랬어요. 왜 근심하겠어요? 해산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죠. 해산을 하는 고통을 따르는데 고통이 심해져서 아기와 산모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견주어서 설명하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의 폭처럼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이 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쁨이 오고 나면 기쁨이 확정되면은 그 전에 가졌던 고통은 언제 그랬냐듯이 물 씻듯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마치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통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전제되어 있고 구원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아들들로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겪는 고통이 지금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받게 되는 거죠. 이 깨우침이라는 것은 태초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그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신 역사를 똑같이 하게 되는 그 연휴의 시작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자,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랬습니다. 다시 보인다는 게 재림이고 재림에 가까 그 앞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이랬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4차원의 가치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것은 이 4차원의 기쁨의 이미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피스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므로 갖는 기쁨은 4차원의 완성적 기쁨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샘이 솟아나는 것이 그침이 없고 그 기쁨이 그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는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그 고통은 기억되지 않는 것이라고 22절에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알기 때문에 물을 이유가 없죠. 안 알면은 물을 리가 없어요.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을 가운데 끝을 구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대입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김 목사, 박 목사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나는 안 주시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게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오버컴 이긴 자들의 구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의 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는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 이 얘기는 내가 전제된 조건이 if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략하고 이 세상에서도 다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오버컴 하신 자 이후에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버컴 하고 난 자가 그 다음에서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간다는 기쁨이고 천국을
내 눈앞에 그릇 당긴 기쁨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주신다는 것은 그 기쁨을, 그 양식을,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어디서 시작되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난 뒤부터 적용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구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이랬어요. 나면은, 그 여기 단서는 안 붙어 있습니다만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늘의 보호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12보호자를 얘기하는 거고 영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영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누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읽히게 된다. 읽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읽게 된다. 읽게 된다는 것을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시면은,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2절을 보겠어요. 2절. 3절로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일체입니다. 일체. 이 세 가지는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읽는 자는 누가 읽느냐? 읽는 자는 읽는 것은 내가 읽을 수도 있고 진리의 성령이 읽을 수도 있어요. 듣는 자는 누가 듣느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듣는다.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키냐?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영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없어요. 누가 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상태의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랬어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국에는 진리의 성령이 존재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 보좌의 성령이 임재해 있고 또 나라는 육체적 실체가 존재해 있다. 이 세 존재를 칭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세 존재는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5절 다시 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밝히 이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밝히 본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밝히 본 것을 내 육체가 쫓아 행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를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는데 친구와 아들 이 관계의 설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편에 서 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12보좌가 있고 그 12보좌라는 것은 12영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12영은 같은 반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같은 반열이라고 하니까 등급이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범주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8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이 얘기는 하늘에서 이룬 것은 영적으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퍼펙트를 이룬 거예요. 순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전성을 진료로 해서 균질성으로 완성된 것이 선행된 의지이고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하늘에서 이룬 것이라는 확정을 여러분이 하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은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이 입신할 것이 없는 거예요.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깨지기 때문에 그 합일이 된다는 것은 공유된다는 것은 공유될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람의 육신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한 공간에 스페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라는 생물학적 예수라는 육체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되게 짧은 시간에 머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3차원의 이 세상이 얼마나 미완이고 부족한 세상인가 거친 세상인가 이것 또한 반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28절입니다.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것은 성육신 돼 있고 이 뜻이고 성육신 돼 있지 않으면 온이 온 줄을 모르죠.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서 거꾸로는 좀 이상합니다. 다시 소급해서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들은 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 대신한 영 그것 또한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랬어요. 온 것도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가는 것도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도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갔다가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것을 왜 오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이라는 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재림